2024년 1월 11일 목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워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설교 방식 중에 비유로 선포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도 비유로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전달할 때에 예수님처럼 종종 비유의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비유란 무엇입니까?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말합니다. 비유는 이해력을 돋고 공감을 유도하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루함이나 복잡함에서 벗어나 집중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을 가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방법을 통해 말씀을 전하시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이해를 돕는 그림의 언어가 되게 하셨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비밀 언어가 되게 한 셈입니다.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하시는데 어떠한 비유로 전달을 해야 제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같은 것을 말하여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말씀을 전달하실 때에도 신중의 신중을 기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장 적절한 비유로 겨자씨 한 알을 선택하십니다.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본문에서는 겨자씨를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 주일학교 시절에 겨자씨를 보고 만져보았을 텐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정말 눈꽃만하다? 땅에 떨어지게 된다면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작은 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잘 띄지 않으니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겠습니까? 땅에 심겨지는 아주 작은 겨자씨는 보잘것이 없어도 너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에 보이지도 않고
알아보기도 힘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당시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크고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너무도 보잘것이 없어서 실망이 되고 기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겨자씨와 같이 보이지 않고 작디자가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인다면 그 길을 쫓아가고 싶지 않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2절 신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니니라. 예수님은 작디자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겨자씨의 변화에 대해 말씀합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았던 것이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 정도로 자라나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자료들을 찾아보니 겨자씨가 약 3m에 이를 만큼 큰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제 키가 한 127 정도 되니까 저의 2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땅에 떨어지면 어디에 있나 찾아볼 수도 없고 흙인지 씨인지 구별조차 되지 않았던 보잘것이 없었던 것이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고 향신료가 되어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베푸고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었을 때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에 숨겨진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 결국에는 큰 가지가 되어 그늘을 내고 열매를 맺어 향신료로 사용도 되며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시작은 미미했지만 결과는 창대하게 끝이 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세계 모든 민족에게 계속해서 전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작디작은 겨자씨의 모습처럼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3m, 10m 아니 100m가 넘는 큰 나무처럼 크고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연동교회는 올해 130주년을 맞이합니다. 1894년 연못골에 심겨졌던 복음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의 불모지로 여겨졌던 이곳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존재하였을까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갈고 또 닦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크고 거대한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연동 행전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130주년을 넘어 150주년, 200주년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당연히 내려갈 때가 있는 법인데 나에게 주어진 선물과도 같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찮게 보이고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겨자씨처럼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작디 작은 겨자씨를 통해 크고 거대하게 자라나게 될 나무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겨자씨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매일 새벽의 자리를 통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이 삶에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조금씩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에는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당연히 현실은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앞으로 나아가기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겨자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의 부족하고 미약한 모습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 더 커지고 더 견고하게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나아갑시다.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나온 저편은 요단강 동편인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야 하는데 지리적으로 볼 때 갈릴리 호수의 수면은 해수면보다 약 200m 정도 낮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육지를 가로지르는 바람이 호수 근처에서 일어나 거센 폭풍으로 돌변하기 일쑤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역시 이 큰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일렁이는 물결은 배를 강타했고 그 물은 뱃속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배가 침몰되기 직전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극박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기 뛰고 저기 뛰니라 정신이 없지 않겠습니까? 38절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매우 상반됩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이 매우 다른 것이죠. 같은 상황과 환경이지만 반응은 180도 다릅니다. 배가 여기저기 요동치고 물이 가득 차서 침몰되기 직전인데 예수님은 평안히 누워 주무셨고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생사가 오가는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제자들의 호들갑 때문에 잠에서 깬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멈추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람과 바다를 물리치지 못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상황과 환경 앞에 예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고 예수님의 능력이 눈앞에 펼쳐진 상황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셨죠.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것, 이것이 심겨져 결국 크고 거대한 나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실 거라는 이 믿음이 바람을 몰아내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며 작은 겨자씨 한 알에서 3m, 5m 더 크고 더 거대한 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루어 나가는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연동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바람과 광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헤쳐나가기 두렵고 떨릴 수도 있고 또 무서워서 도망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땅 위의 모든 시보다 작은 겨자씨 한 알,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이 작은 믿음이 마음의 평안을 줄 뿐 아니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참된 평안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오래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